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머리의 들은 지식들이 가슴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실천하기까지가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이 돼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25%입니다. 성경에 보면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 결국 25%라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그것을 믿기 때문이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듣다가 보면 십자가가 믿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부활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막 수술하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어떤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연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들을 보면 이 자연을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편, 8편이나 19편을 보면 자연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 속에서 이놈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나쁜 생각을 품고 하면 가슴이 뛰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로마서 2장 15절도 보면 양심을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통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밤 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몽롱하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라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요셉에게도 꿈으로 다니엘에게도 꿈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바울도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사야도. 그런데 이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래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로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번뜩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번뜩번뜩 생각나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가면 길이 막히고 고난이 오는 것을 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뜨거운 소원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교회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성전을 건축할 때쯤 되면 성도들에게 뜨거운 소원을 주어요. 목사를부터 시작해서 리더들에게 뜨거운 소원을 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 소원, 그 마음을 주어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게 할 때는 우리 속에 뭔가 뜨거운 소원을 줍니다. 사업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뜨거운 소원을 주어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흥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성서를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한다. 이 성경을 읽는 만큼 말씀하시고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언어와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춰서 풀어서 적용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연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아니면은 음성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모습으로 빛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구름이 제자들을 다 가리면서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오늘의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의 시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채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꿈을 원해요. 환상을 원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원하고 막 매달리니까 결국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이단 사이비에게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 사이비는 기존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도 보면 그냥 마이크가 아니고 에코예요. 웅웅웅 그리고 하고 막 조명도 이상한 조명을 하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고 표현도 아주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느냐고. 그게 그 당신 믿음이 가짜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가버려요. 근데 거기에 매료되어서 빠지는 사람은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 교회 목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따위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러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목사 쫓아낼 거예요. 이게 사이비 이단 신비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상한 꿈을 원하고 환상을 원하고 어려우면 막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전바치 한 데 가는 게 낫지. 물어보고 막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이런 풀지 못한 이런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30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그 다음에 30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30분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읽는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응답을 주셔요.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그 시간에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사람은 이게 된 사람은 이단에 빠질 염려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장차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어요. 오늘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두 번을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돼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죽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천국에 가요. 이스라엘이면 밤이면 목자들이 양을 이제 다 데리고 양의 우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양의 우리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양의 우리를 만든 그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양을 거기다가 밤이면 갖다 맡겨요.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수십 수백 마리 양들이 있어요. 섞여 삽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목자가 옵니다. 목자가 오면 목자가 양을 불러요. 양순이 양돌이 그러면서 막 불러요. 그 부르면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흩어져 있다가 나와가지고 알아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군에 아이들을 보내면 이 아이들이 전부 똑같아. 군복을 입혀놓고 막 훈련을 받아놓으니까 새까맣고 눈만 깜빡깜빡.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착 보면 이게 내 아이인지 대번 봐요. 그 아이들도 그 많은 부모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착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알아보고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이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이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주님을 알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는 이 관계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조의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천국의 DNA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씨가 이미 들어왔어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DNA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닭이 울 때 어떻게 웁니까? 꼬끼요 하고 울어요. 고양이는요 야옹 하고 그러죠. 개는 멍멍멍 그래요. 닭이 고양이가 개가 누구에게서 배워서 웁니까? 학원 가서 배워요? 미국 닭은 영어로 웁니까? 독일 고양이는 독일어로 울어요? 아니에요. 모든 고양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야옹거려요. 야옹거려요. 왜 그럴까요?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닭에게는 닭의 DNA가 있고 고양이에게는 고양이의 씨가 있고 개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개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 손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뒷발부터 잡고 일어나요? 앞발부터 일어나요? 손은 뒷발부터 일어나요. 배우지 않아요. 모든 손은 일어날 때 뒷발을 먼저 짚고 일어나요. 근데 말은 일어날 때 어디요? 앞다리부터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학원 가지도 않았어요. 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의 DNA가 있고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의 DNA가 있어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도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떨어요. 도망갑니다. 공격을 하는 이유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공격하지 모든 동물은 사람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갈 때 기침을 하고 이렇게 가면 알아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이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왜 그러냐?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아버지하고 하는 아이는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아는 아이에게 돈을 주고 야 아버지 하버려 해도 아버지 안 해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 부활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부활의 씨가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버리세요. 절대로 그래요. 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씨앗이 내 속에 있게 됐는가? 그는 말씀을 듣다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지만 말씀을 듣다가 보니 예수님이 믿어져요. 말씀을 듣고 읽다가 보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구원파에서는 항상 얘기해.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서 구원받은 체험도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몇 년, 몇 월, 며칠, 나올 때 날씨는 맑고, 내가 나올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깨닫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다 보니, 살다 보니, 철이 들다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분이구나. 내가 언제 태어났다고 하니 이날이 생일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다가 보니, 말씀을 읽다가 보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부활의 씨앗이 들었고 영원히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귀로,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시간마다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근데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 상대방을 믿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씀을 전해지는 현장에서 드러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들이 막 회개하고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시인하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전혀 달렸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같았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7장 5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이 전할 때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길을 막고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돌로 스데반을 쳤어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지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고 해결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깔고 길을 막고 돌을 들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핍박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선지자들 보면 위대하고 참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시대에 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갇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이를 갑니다. 길을 막습니다. 막 돌을 들고 때립니다. 그게 주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렇게 그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심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심판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부모의 말이 안 들리는 사람, 선생님의 말에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기서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 읽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사탄은 성경을 펼쳐서 읽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 못 읽는답니다. 근데 바빠서 성경 못 읽는 게 아니고 눈이 아파서 못 읽는 게 아니고 사탄이 지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펼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문학 광장에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들이 그냥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니까 모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요청하고 그들이 스스로 모였어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읽는데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대통령이 입장하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예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백성들이 자리에 일어난 이유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 친지들, 가족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수십 명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자세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에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그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지는 시간은 사탄과 아주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잡생각을 넣고 졸리게 하고 시선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표기도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사탄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어둠의 영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로 그들 사탄마귀를 결박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여러분 설교 바로 전에 찬양대가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 음악은 아주 감성적이고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엘리의 가문이 되고 이가봇의 가문, 참 비극적인 가문이 되고 말아요.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공동묘지를 갔어요. 공동묘지 가니까 막 뼈가 막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뼈로 수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너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이해합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외치는 순간에
막 골짜기가 막 뚜두두둑뚝뚝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 거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37장에 보면 막 뚝뚝뚝뚝 소리가 나면서 이 발목뼈가 날아갔던 것들이 툭 날아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턱 붙어버리고 손목이 날아와서 붙고 해골이 막 뚝뚝뚝뚝 와서 해골이 떡 붙고 막 뼈가 전부 다 각 사람 자기 사람에게 탁탁탁탁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큰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공동묘지와 같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은 뼈들이에요. 해골이 있고 뼈만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순간 뼈들이 붙어서 막 생기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아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게 보여요. 막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다리가 뚝 떨어져 있었는데 다리가 툭 붙어가지고 막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막 다리를 힘을 내어서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고 주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막 헌신하는 사람으로 머리가 붓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목사가 뭔 힘이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목사는 그대로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 그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민족이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고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 않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내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